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브론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암송구절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그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 아멘. 역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래도 다 암송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또 이번 한 주 또 이 말씀 또 암송하시면서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면 치매에 안 걸리시다는 거 아시죠? 계속 머리를 쓰시는 거니까 일석이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믿는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착하게 살아야 신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세부적인 항목들을 잘 지켜야 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30여 년 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불교의 우리나라 그 조계종이죠. 조계종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이 벽면 수행을 하신 분이죠. 벽을 보고 눕지도 않고 오랜 동안 이제 수행을 하셨던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일단 올려야지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또 만나고 싶어 했었던 분인데 이 존경받았던 수행자로서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철 스님이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또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 죄가 훨씬 더 이분이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의 의미는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열반의 경험도 하고 또 수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고백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양하고 열반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실상이고 한계예요. 끊임없이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야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존재들인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의 그 삭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십자가에서 대신 졌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부활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랑,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세상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신에게 다다라야 하고 사람이 뭔가를 노력을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서 대신해서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종교인들 즉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바리새인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성경 신약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셨는데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 사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살아남아서 기원전 586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의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관리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도 없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붙잡았었던 율법이었어요.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너무도 좋은 의도였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요,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렀어요.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순전했던 신앙이 이제는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이 여기게 됐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자신들의 전통을 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하라, 하지 마라의 목록을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비성경적인 규칙들과 또 터무니없는 이 전통들을 자신들처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의미에서 무엇이라 부르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금식은요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드러냈냐면 자신들의 경건한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질문한 것도 어떤 의도였냐면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자기들처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이 축하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축하하면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결혼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신랑과 함께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 잔치에서 어떻게 금식을 하냐,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처럼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신랑으로 왔으니까 내가 왔기 때문에 금식할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려야만 한다, 그러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됐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길을 만들려면 당연히 숲을 같은 것이 있고 밀밭이 있으면 이렇게 열어서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길을 만들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안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냈던 모든 것들이 일을 한 것이어서 이들 모두가 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 마른 사람의 그 손 마른 손을, 아픈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아픈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 만약에요 안식일에 길을 걸어가다가 담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그 담벼락에 벽돌에 깔려 있더라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난다고 해도 최소한의 지혈만 한 채로 그냥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야 치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식일이 자유로웠겠습니까?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막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어긋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기뻐하면서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하기 위해서였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서 주신 날이, 사람으로 하여금 쉬며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목록들을 잔뜩 만들어 두고 이 쉼이는 날, 안식의 날을 가혹한 종교적인 부담의 날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시에 살았다면요, 오늘 다 율법을 어기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거리가 그들이 규정한 것으로 봤을 때 일한 거리만큼 됐기 때문에 다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일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뭐냐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초점을 뒀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만 먼저 초점을 뒀습니다.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젊은 남녀가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 자, 그럼 이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말이 여자가 정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이 남자친구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만 사랑해달라는 말을 돌려서 지금 말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조항들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집중 흐트러뜨리지 말고 나에게만 좀 온전히 집중해 다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였던 거예요.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의 관계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자신들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야만 한다고,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안식일에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이 바리새인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속내를 꿰뚫어 보시면서 오늘 본문 28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에게 내가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인격과 행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 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발버둥 치지 않아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목매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영화는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의 그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을 보면 에릭 리델과 또 함께 달리기 경쟁을 하는 해럴드 에이브러햄스라는 두 선수가 나옵니다. 에릭 리델은 크리스찬이었고 해럴드 에이브러햄스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이 육상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도 차이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에이브러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하면서 금메달을 따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자 막 전전긍긍했습니다.
반면에 에릭 리델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만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에릭 리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에릭 리델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나는 귀한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리델은 쉴 때도 쉼을 누렸고 달리기를 하는 순간에도 쉼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이브레임스는 어떻습니까? 달릴 때도 인정받기 위한 노력 속에 달려야만 했고 쉴 때조차도 쉼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에이브레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를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보면서 신앙과 또 영적인 건강을 판단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빼앗아 버릴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앙의 가책 아래로 끌고 내려갑니다. 저 율법은 지켰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자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하면서 그 신앙에 죄책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질문 앞에 더 큰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든지 질문 몇 가지만으로도요, 우리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 읽었어요? 내가 몇 장 읽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이분 말씀 정말 많이 읽나 보다. 어제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내가 기도한 시간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분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지켰냐고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고 사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추함은 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착해져야 되고 더 성품이 좋아져야 되고 더 헌신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스스로가 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말씀 봐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모두가 다 목적이 뭐냐? 변화를 위해서예요.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냐?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여전히 그대로인 나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변한 줄 알았던 성격도 습관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런 때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합니까? 영적으로 막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껴요.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도 싫어지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득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 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력해서 알고 있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음에도 바뀐 척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서 나에게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수준, 레벨을 막 나누고 평가하려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영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이렇게 구분짓고 나누고 싶어 하는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목사이니까 제가 신앙이 가장 좋은 겁니까? 앉아 계신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이시니까 신앙이 가장 좋은 겁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시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신앙이 가장 좋으신 분들인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이 가장 좋으신 분들인가요? 누가 신앙이 가장 좋은 분들인가요? 사실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신앙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예전의 습관과 모습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누가 신앙이 좋고를 나눌 수가 없이 우리 모두는 어쩌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은 누구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나와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신앙이 더 좋다 나쁘다 그것을 가르고 세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의 그 신앙의 위치까지 올 때까지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각자가 다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각자 맞춤형으로 우리들을 믿음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km로 끌어오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km로 끌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체험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경험한 것만이 기준이다?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지금도 각자에 맞추어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얘야, 나는 네가 알고 싶어.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그리고 너도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깊이 알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로부터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만나자. 제발 나와 좀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예전보다 더 나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죄를 지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원하신다고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딱딱하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생겨나는 것들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주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마지막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로 도망쳐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너 내가 분명히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내가 단디 알려줬는데 너 부인해서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나를 완전히 저주까지 했더라 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몇 가지 가져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는 말씀 하나도 없으셨고 도리어 베드로를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뭡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답변을 3번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했었던 힘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우십니까? 안 무거우십니까? 1번 무겁다, 2번 무겁지 않다. 네? 어떻게 무겁지 않다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다 무거운 계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무겁지 않다고 하실까? 왜 안 무거울까?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거운 것들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뭔가를 더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않겠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지향점 자체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뭔가 내가 바뀌어야 돼. 변화되어야 돼. 내 성격이 좀 바뀌어야 돼. 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되어야 돼. 뭔가 바뀌어야 될 것을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더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관점 속에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 변화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고 가벼우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덜컥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추어져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목사님이요, 초대교회 성도와 이웃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듣자 하니 종교인이라면서요. 종교는 참 좋은 거죠. 당신 종교의 성전과 성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성전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이십니다. 아니,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아니 제사장도 없다고요? 그러면 희생제물은 어디서 드립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희생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그러자 로마인이 말합니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무 막 큰 욕심 내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무업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질책하며 책망하며 속으로 욕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 자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도 쉽게 돌아가고 죄 앞에 무너진 신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가 나 자신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디더라도 좀 늦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들을 지키고 기다리고 계셔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해야 돼, 바뀌어야 돼,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과정들로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책망하며 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도 많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아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그 모든 것들이 불뚝불뚝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 펼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어제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